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주가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힘차게 외쳤던 소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신앙의 양태가 있으니 우리가 번영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기복주의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성경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기복주의가 우리의 위험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복주의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 또 건강, 성공,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하기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복받기 위해서. 헌신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이 내가 정성이 부족하여 혹은 내가 무엇이 잘못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와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도 너무나도 왜곡된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며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하여 혹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이 미흡함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8세기의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부흥가였던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복으로 삼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듣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아니 실컷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맞다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뜻에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시작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잘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복의 종류가 단순히 이 땅의 부귀영화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성화에 이르는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생에 관한 확신을 갈 수 있는 복도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 땅의 필요함도 채워지는 복도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지방이 아니라 이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스도가 이를 허락하고 그를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잦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섬 저 섬에 표류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레데 연안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이제 바울은 잠시 이곳에 더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끌어가고 있던 이 근위대의 대장은 아니다,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배에 올라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배에 올라 출발하였을 때 또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며 풍랑이 그들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배에 탔던 276명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물결이 합쳐지는 곳에서 그들이 오고 가지도 못했을 때에 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또 그 널판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헤엄을 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컸던지요. 그곳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도 또한 당하였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다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 그들이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로마에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주가 피난처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시편 59편 16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포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지면 그를 끌어내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의 그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는 그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가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또한 지금 그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이르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요. 27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말려들어 모래톱에 자초되어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의 머리는 그 모래톱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파도가 넘실거려서 이제 배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인들은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도망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근위대장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물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에 뛰어들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근위대장이 바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여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그가 빠져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는 말 통해서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그 예언의 말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물에 다 뛰어들었지만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피하게 하실 피난자는 바로 우리 주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요 현재로 따지자면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섬 몰타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되어지는 이 섬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원주민들과 이 퇴역한 군인들 또한 로마의 통치권자들의 일부가 이곳으로 와서 함께 살고 있음을 통해요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에 페니키아인들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큰 나라를 세우거나 뭔가 세계사에 큰 일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문명의 전달자로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역하는 가운데 문화를 전도하고 문자를 확산시킴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의 그 근원이 바로 이 페니기아인들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뜻 가운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에 의하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멜리데로 인도하심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가 보게 되어지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추위를 이기도록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품 안에 거할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품 안에 피난처 되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멜리데에 도착한 이 바울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276명의 추위에 떨었을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불을 지피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마른 가지를 한 움큼 안아 그것을 불에 던지는데 그 나무 가지 구덩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했던지 그들이 이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배에선 살아났지만 저가 죄인이긴 죄인인갑다, 저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독사를 떨어냈더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가 죽을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 독사의 독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주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냐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니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사역을 하지만 결국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도우심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평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의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그 가는 길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엄마의 품 안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들의 용품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해도 엄마의 품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통하여 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멜리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 집에 가서 4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의 친절한 섬김과 보살핌 가운데 그는 따뜻한 마음과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8장 10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며 그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가 일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를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그렇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흠도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마치 그가 신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분명 바울은 이곳에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선포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보블리오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그 이질은 말라리아와 말라리아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극한 열이 나고 있고 온몸이 정말 이게 사시나무 떨지 떨고 있으며, 또한 설사와 혈변들로 인하여 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맡은 바의 본분은, 주님께서 세우신 자의 책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도와여 주시지 않겠어요? 왜 채우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믿음으로, 때로는 그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복된 길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 시키고 싶으세요? 질문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정말 돈 잘 버는 성도 돼서 제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허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허나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내가 바울이었으면 갈 수 있었을까 되뇌어 질문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에도 요동하는 저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바울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니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허나 주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앙의 길은 힘들어요. 바른 신앙의 길은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